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면 창세기는 4대 사건으로 4대 사건과 그 다음에 4명의 인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 사건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얘기하죠? 창조입니다. 창조.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죠.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부터 보면은 홍수로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홍수 사건. 그리고 11장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 이렇게 이게 4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된 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인물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4명의 인물. 물론 뭐 다른 인물들도 나와 있지만 롯도 나와 있고 뭐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지만 이제는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물. 그래서 4대 족장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요 4명의 인물들로 이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4명의 인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게 창세기의 구성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예, 자 보세요. 창세기는 우리가 이제 한 10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물론 우리 창조의 사건도 있지만 여기에서 창세기에서 좀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창세기를 공부할 때에 치유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창세기 3장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창세기를 통해서 개인의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여기서 시작이 창세기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가정 치유도 되고,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모든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지구상의 그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모든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제들이 왜 왔느냐? 바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고전적으로 생각하니까요. 미국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것이, 미국이 바로 이 말씀을 받고 가장 큰 번성한 나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겉은 번성하고 강대국이 되지만서도 속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 무너지고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그런
고질적인 내면의 문제들이 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잡아라 이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뭐를 잡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신학교들 가면 이제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근데 모세 오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개 중에 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바다 위로 걷냐, 바다를 가르냐,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람스프 갈대 위를 걸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본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는 얘기도 있고 430년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럼 어떤 게 맞는 거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430년 나오고 400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이러면서 이거를 굉장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신학 공부하고서는 또 설교할 적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말입니다, 창세기만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쉽게 여기서 여중에서 창세기는요, 이거는 인간의 영적 문제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 어디 됐습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영적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를 다룹니다. 어디입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합니다. 가정의 문제, 가정은 어떻게 축복받을 것이냐, 이것도 성경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가장 복음이 제일 먼저 설명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이게 전부 다 복음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런데 자꾸 우리 인간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이 뭐냐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을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예배는 이거는 레위기에서도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인이 왜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단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사단이 역사했는지, 창세기 11장에 네피림 시대에 어떻게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 이를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신천지가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신학이 아니라 인학을 한, 인학, 하나님이 아니라 인학,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창조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이게 뭐 홍해바다를 가르는데 홍해바다 가른 게 아니라 뭐, 뭐 갈대 우리 걸었다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죠. 뭐 400년, 43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보통 400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할 적에 뭐 두세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숫자가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 창조했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어디냐면 이게 예배 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 이런 얘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곧 뭐냐?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온 땅에,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흑암은 뭡니까? 어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흑암, 이게 잡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서도 그러면서 뭐냐? 그러니까 혼란한 겁니다. 어두니까 혼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공허는 뭡니까? 공허는 비어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파스칼의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공허라는 이 구멍이 다 뚫려 있다 그랬어요. 그 뭔가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멸망의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뭘로요? 말씀으로, 이후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거예요. 이곳에 창조한 겁니다. 말씀 이전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받을 때에는 뭐냐면 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꾸 얘기하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에게 뭐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았어요. 이게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에 보면요, 말씀이 성전 문틈으로 흘러서 물로 표현해서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점점 물이 모여지니까는 강이 되고, 강줄기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고기들이 살아나고, 그러니까 또 어부들도 살아나고, 다 살리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러한 상태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 이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이제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각인시킬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뭡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죠. 길을 갈 때든지 성전에 누워 있을 때든지, 그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거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보세요.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식물은 어디에 살게 해요? 식물은 땅에.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람은요,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다른 어떠한 그 피조물과 구별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도 보면은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그들에게도 뭐냐면 핑계대지 못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못 따랐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다도, 나무를 대도, 동물에 대해도. 아니, 이거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식물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용하라고 먼저 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경배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돌에다도 절하고. 물론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져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경배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잃어버리냐? 인간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참된 안식입니다. 이거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인간은 마지막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고 그 다음 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안식의 주기의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뭐 합니까? 안식일을 이거를 그렇게 예배의 어떠한 그 예배의 날로 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키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안식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자꾸 뭐 이렇게 안식일 먹이고 그러니까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어떤 분이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식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우리 젊은 우리 렘넌트들이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입니다.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단체가 어디죠? 예? 안식교. 그 다음에 누구요? 안상홍 증인회. 여기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 일요일 날 날일자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쉬니까 태양신 숭배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갖고 다니는 책이 있어요. 안식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책으로 되는데 완전히 뭐냐? 그 책은 확실한 증거라고 이렇게 표지되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 이걸 가지고 기존 교회 성도들 유혹하는 겁니다. 6월절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그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호세아서 11장 2장 1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얼삭과 안식일과 모든 병절을 폐하겠고 그랬어요. 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뭐 한다고요? 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폐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있을까 없을까요? 고린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뭐 찾았어요?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앞에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에 보면은 왜요? 13절부터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가지고 편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안식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완전히 안식을 이뤘어요. 어디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 사단의 권세 다 끝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저주,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잃은 현장이 어디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종교 생활한다는 겁니다. 이건 모르니까요. 계속의 저주와 재앙 속에서 빠져서 헤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참 안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고하 11장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끝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재창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 자, 이 말씀을 말했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고 이거를 누리려면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영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이 뭐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다 끝나는 겁니다. 믿는 자체가 영접이에요.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고 하느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를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것이 그냥 영접 그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에요. 이걸 바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시작되어 있는 이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육신적인 변화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흑암의 세력,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곳에 뭐냐면 빛을 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럼 말씀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굉장히 치유가 관련된 게 여기에 있다. 이거를 창세기를 모르면 실제로 치유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창세기는 모든 문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빛을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귀중한 축복들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이 말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창조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